밤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하는 자에게 겁내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원문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겁을 먹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 같은 개인적으로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국가의 큰 재난이나 전쟁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 공동체가 다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 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마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잠깐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카톡 내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아마 목사가 또 이런 문제를 당하면 또 목사가 느끼는 그 압력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책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제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 참으로 제가 감사하게 받고 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또 그런 게 목사의 사역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목회자의 힘든 부분을 성도들이 아시고,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힘주시는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제가 만날 때마다 또 힘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견뎌냈는지는 그건 각자의 몫이죠. 어쨌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또 겁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교인들 몇 분이 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여기 계신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겁내는 자여, 겁먹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자, 이 말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시 영상을 하신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은 겁내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게는 이제 원문에 보시면 경기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패닉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반복하시느냐면 두려움은 우리를 겁먹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체적으로 면역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통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 유난히 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개들이 사나웠습니다. 사람 보기만 하면 지저대고 물려고 그러고 어릴 때 동네를 지나갈 때는 개를 만나면 개가 지저대고 물려고 다가올 때 되면 항상 마음속에는 도망갈 길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이 참 개들이 신기하게도 사람의 심장의 박동소를 읽는지는 몰라도 아마 표정을 눈치를 챈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모습을 걔가 딱 포착을 하면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저를 향해서 지저대고 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신지는 잘 모르지만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저도 세상을 좀 살만고 사니까 걔하고 맞짱을 둬도 내가 이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뭐 큰 도사개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개 정도는 뭐 싸우면 뭐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치아와 같은 거 작은 개들 또 겁이 많을수록 또 많이 짖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가 겁나니까 짖는 거죠. 정말 큰 개들은 잘 짖지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좀 그 재활용 쓰레기를 와이셔츠가 다 이게 너덜너덜하고 때가 많이 묻어서 지금 빨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좀 그 재활용 이제 우체통 같은데 버리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니 조그마한 개입니다. 왕왕왕왕 짖으면서 나를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순간적으로 톡했을 텐데,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이기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언제부턴가 제가 도망 안 갑니다. 집사람과 같이 걸어가도 걔가 짖어대도 제가 한 번도 집사람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 집사람은 저를 의지합니다. 어쨌든 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데서 걔가 나와서 왕왕왕 짖어대길래 그런데 보니까 바로 옆에 개 주인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개가 아니죠. 개를 개로 그랬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 개를 키우는 분들은 개를 또 애로 보잖아요. 우리 애기야 막 그래서 옆에 순간적으로 어떤 주부가 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있어서 저분의 개구나 생각하고 근데 저를 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납게 다가오길래 제가 가만히 서서 물릴까 한 대 찰까 요즘 개가 아니어서 차라리 물려줄까 아니면 찰까 그렇게 제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걔가 막 짖다가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 앞에 서서 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짖어대더라고요. 속으로 너 나 물었으면 너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주부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겁내는 자여 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한 주간도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가로 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여기에 자신 이름을 넣어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만세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기만세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기만세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기만세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기만세를 붙들리라. 아멘. 본절의 세 가지 액션을 동반한 동사가 강조되죠. 굳세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뭐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에 관한 말씀은 시편 3편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나는 뭐 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래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산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다윗의 정 가운데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서 다윗을 두렵게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만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꼭 천만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만인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킨다고 사자를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8번째 막내니까 형제들끼리 그 동생들을 무시하고 요셉을 그렇게 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울을 통해서 11년 동안에 들깨처럼 도망 다녔잖아요. 또 압살롬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반역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손에 칼을 들고 애비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이제 와이프들을 급간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도망가면서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그래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하면서 그 도망갔던 그런 모든 그런 여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 천만인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두려움의 종류가 많다라는 그런 비유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1989년에 루마니아가 지금은 이제 공산치하로부터 독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때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이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알고 공산주의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영적으로 같은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을 안다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되어갈 때에 그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14년 동안에 감옥에 갇히고 3년 동안은 독방에 그렇게 갇혀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일단 뭐 공산당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극적으로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이제 독립으로 자유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다시 극적으로 사면을 받죠. 어쨌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정독했다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말 그럼 특별히 두려움이 많으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았다는 겁니다. 헤아려 보니까 무려 365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만큼 두려움의 종류가 많고, 오늘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요거 지나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이게 실존의 문제지만 이게 날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다른 것 항상 얼굴을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천만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이제 두려움을 경험하고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극도로 두려워한 자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 비결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블레셋이 백전노장이잖아요. 싸움이 이골이 난, 지금으로 말하면 그 특전사에 사람 죽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게 골리앗이죠. 게다가 싸움판에서 굵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키가 3m에서 5cm가 빠진 2m 9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m 한 80이 되잖아요. 1m 73입니다. 73인데 요즘은 관절이 좀 주저앉아가지고 1m 71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는 1m 7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m 71이 나와요. 근데 1m 71 정도가 2m 95와 비교하면요, 허리 요 위에 약간 위에가 이렇게 해당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세에서 18세 정도 보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려면은 키가 한 1m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키가 또 다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2m 95에 1m 한 50은 딱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보기만 봐도 사람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인데, 이때 다윗이 그 유명한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놀라운 다윗의 선언입니다. 사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정말 계란과 이 바위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처음에 저를 많이 헷갈리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암송할 때 연산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저만이 암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이게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사실은 먼저 나와야 돼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대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게 서술적으로 맞는 이게 구조인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암송할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와서 항상 제가 좀 헷갈리게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암송하면서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물음을 자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다윗이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대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그 앞에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은 동일한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죽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까불다가 뒤진다, 오금을 저리면서 눈 아래로 깔고 골리앗이 눈 깔어,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조목만 했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두려워해야 할 것에 관한 말씀도 주시는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뭘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보다도 시험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약간 시험 들더라도 빨리 거기에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악을 뭐하거든 행하거든 뭐해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오늘 예배 때 우리 주용호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두려워할 것은 죄악임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죄악과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그렇게 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뭐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혼란하면 영계도 혼란하고 미혹의 영들이 막 돌아다녀요. 어려운 시기와 불안과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내용처럼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을 받았다고 거짓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으로 연상을 해서 봤는지 아니면 몽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번 계기에 뭔가 좀 영빨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영계도 혼란해져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도 들려주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날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똑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만 들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만 할 때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뭘 봤다,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눈만 감으면 보인다는 사람은 안과 가야 돼요. 날마다 뭐 들린다 그런 사람은 이분과 가야 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이게 마지막 시대나 혼란한 시대에 자주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자칭 선지자고 자칭 예언자고 자칭 주의 종이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많은 사람을 뭐 하겠다? 미혹한다. 미혹. 미혹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도, 소위 교회 다니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분별하고 그 정도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혼란과 힘든 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좀 역설인데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두려움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 때로는 불을 불로 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욕의 불을 성령의 불로 꺼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불로 끄듯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거룩성과 그 신뢰를 보고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끄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결국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두려움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의 속성과 그리고 또 두려움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밸런싱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앙의 나침판을 정하고 우리가 시기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역이 선교짐을 믿으시고 또 선교사로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믿음의 밸런싱을 잘 지켜나가서 절로 역정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나왔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평안을 가지며 주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앞에 또 간절히 소망하고 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으로 한 주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